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량도 많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해가 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26,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요절부터가. 네,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제자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께 줄을 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떤 각오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도를 가진 제자들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저희가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가 깊이 배우고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냥 바리새인도 아니고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마 보험 드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첫째,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규례에 얽매여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는 배고픈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 먹는 것도 용납할 수가 없었고, 또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도, 또 지난주에 배웠던 18회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인도 고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에 도전하여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고 또 자신을 엿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둘러싸고 있었지만 한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수종병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사람의 몸에 부종이 생기는 병입니다. 아마 수종병 든 사람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수종병은 아까 부종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 지장이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안식일에 고쳐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집은 바리새인 집이기 때문에 또 바리새인들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지혜롭게 내일 아침에 같이 좀 만나자 하고 이렇게 돌려보내는 것이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여기서 합당하냐
아니하냐는 질문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옳은가 그렇지 않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풀어서 말해보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병든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율법에 옳은가? 아니면 안식일이라고 해도 병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율법에 옳은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그들은 잠잠했습니다. 그들은 율법 그 자체에만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합당한지 아니한지 생각해 본 적도 또 생각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질문에 당황을 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지? 하고 아마 묵묵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아무 말도 못하자 예수님은 수종병든 사람을 데려다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고쳐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안식일에라도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끌어냈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는 아까우니까 법이라도 이렇게 손질해서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외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외를 두고 관대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었습니다. 그들은 합당한가 아니한가를 따지지 않고 내게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만을 따졌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이처럼 자신의 유익만을 구할 때 양들은 병들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종병든 부담스러운 병자를 우물에 빠진 아들에 비유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수종병든 사람은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병에 걸린 사람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심각한 병이겠습니까? 생명을 다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이처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양들을 마치 우물에 빠진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고 율법을 뛰어넘어 즉시 고쳐줘야 마땅합니다. 둘째, 낮은 자리에 앉아 베풀 것이 없는 자들을 섬겨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낮은 자리에 앉아서 베풀 것이 없는 자들을 섬겨야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지도자는 예수님만 초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초청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니까 그 정도 됐겠죠. 그 지역에 아주 좀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을 아마 초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청된 인사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날카롭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 순천문화원의 사무국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문화원이기 때문에 행사를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기관장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행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자리 순서를 정하는 거. 단상 위에 누구를 올려야 되는가. 시의원도 막 올려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시의원은 못 올리죠. 최소한 이제 도의원 이상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도 이렇게 있습니다. 국회의원, 시장, 의장 이렇게 해서 순서를 딱 정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순서가 틀렸거나 올려야 될 사람 안 올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이렇게 막 이제 속된 말로 씻고 다닙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행사가 있어가지고 KBS하고 MBC하고 KBC 방송국에 촬영 협조 공문을 띄운 적이 있거든요. 이제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KBS 순천 방송국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로는 여수 MBC 문화방송국, 그다음에 세 번째로 KBC 방송국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MBC 문화방송국에서 화를 내면서 항의 전화를 했어요. 왜 자기를 KBS 뒤에다 넣냐.
여수문화방송은 그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고 순천문화방송국은 국장이에요. 국장을 앞에다 놓고 자기는 사장인데 뒤에다 놨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안 가겠다고 이렇게 해서 두 방송사에서 나와서 촬영을 해갔는데 그 MBC에서는 촬영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 뉴스에 MBC에서만 보도가 안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뒤로 아주 신경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순서 하나 이렇게 정하더라도 누구를 앞에 써야 될 것인가 이렇게 신경을 씁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자리의 순서에 대해 대단히 민감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처럼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할까요? 그것은 자리가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리가 우리가 차만 타도 큰 차 타고 다니면 대우가 달라지잖아요. 좋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자기가 높은 사람이 된 걸로 아마 착각하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높은 자리에 앉고자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손님 가운데 더 귀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게 자기가 앉았던 자리를 내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기가 높다고 딱 앉았는데 늦게 높은 사람이 딱 와가지고 이 사람 왜 여기 앉았어? 그러면 이제 앉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제일 꼬랑지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쪽팔림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맨 끝자리로 가서 앉아야 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는 그냥 비워두고 맨 끝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초대한 주인이 와가지고 아이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여기 앉아있어요? 아이 갑시다 해가지고 아주 높은 주인 옆에 자리에 상석에 딱 앉혀주게 됩니다. 이때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참 겸손한 사람이라는 존경을 받게 되고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신의 가치는 자기 스스로 높인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의 말로가 어떠합니까? 비참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리비아의 카다피가 40년 동안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죠? 개구멍 같은 하수구 구멍에 숨어가지고 목숨을 구걸하는 그 모습. 그러다가 이제 사살됐죠. 반면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셨던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지만 낮고 비천한 이 땅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죄인들을 섬기시다가 때가 되자 죄인들을 대신해서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지만 가장 낮은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들의 영원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야 우리가 진정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들이 되고자 투쟁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끊임없이 높아지고자 합니다. 뭔가 건수만 있으면
그냥 하늘 높은지 모르고 교만해지고 높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낮아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배울 때. 예, 그 하늘 보좌에서 말굴까지 낮아지신 이 예수님을 배울 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낮은 자리에 앉아서 누구를 섬겨야겠습니까? 셋째,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2, 13절을 보십시오. 12,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를 청하여 이르시되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젖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예, 보통 식사에 사람을 초대할 때 그 사람에게 베풀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저 감사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베풀고자 하는 마음으로 초대를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음에 돌려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벗이나 형제나 친척, 부한 이웃은 내가 한두 번 베풀면 또 한두 번 정도는 나에게 갚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주고 또 받는 것은 서로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것을 가르쳐서 정이라고 하죠. 가는 점, 오는 점. 이런 가고 오는 정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더욱더 이렇게 다져집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이렇게 베풀었는데 오는 정이 없으면 뭐라 그러죠? 그 사람을 예의도 모르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는 베풀면서도 되돌려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갚게 되는 것, 또 우리가 돌려받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갚을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장차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풀려고 한다면 전혀 갚을 능력이 없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젖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구할 시에 내가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부활 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다 아십니다. 갚을 것이 없는 양들을 초대해서 섬겼던 우리의 섬김과 희생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양들이 밥만 얻어먹고 떠났다고 해서 손해의식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요즘 양들은 야가가지고 밥 사준다 그러면은 친구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비싼 거 먹고 그거 전화 안 받아버리죠. 참 이들 보면 참 손해의식도 들고 내가 왜 그랬는가 이런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손해의식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부활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희생을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하나님께 받을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베풀 것이 없는 양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야겠습니다. 제2부 오셔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 시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시자 함께 먹던 사람 중에 하나가 말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어디를 가나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참여할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또다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벌이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초청장은 오래전에 보내어졌고 또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참석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주인은 오겠다고 하는 이들이 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갈비, 탕수육, 라조기, 란자완스, 이 먹을 것뿐만 아니라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초청해가지고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끝나면 2부 순서로 아주 다채로운 프로그램들 아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주인은 초청한 이들이 와서 이렇게 행복을 하게 누리면서 이 잔치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아주 세심하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잔치할 시각이 되자 주인은 참석하기로 했던 자들에게 종들을 보내어 다시 한번 정중하게 초청을 했습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그러나 참석하기로 한 그들은 모두 일치하게 사양했습니다. 어떻게 사양했습니까? 나는 밭을 샀으니 밭이 잘 있는지 나가봐야겠다. 밭 사놓고 참 그곳에 나가보면 참 기분 좋겠죠. 이곳에다 뭘 심어야 될까? 이것 때 뭘 심으면 가을에 어떤 수확을 거둬들이고 이렇게 그걸 생각하면 참 행복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나가보겠다고 했습니다. 또 나는 소 5개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되겠다. 소 5개를 샀으니까 이게 힘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테스트도 해보고 전기도 끌어보고 이렇게 해보면서 얼마나 참 뿌듯하겠어요. 그걸 해보고 싶어서 안 가겠다 그랬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들었기 때문에 아내랑 같이 아기자기한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 나름대로 참석하지 못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재산을 관리하고 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주인과의 약속한 잔치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변명은 핑계에 불과하고 실상은 이 잔치에 참석하고 싶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잔치보다도 자신의 안락한 삶을 즐기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초청한 주인과의 약속을 무시했고 또 잔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한 주인의 정성도 간그리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이 소유한 것과 자신의 삶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는 그들을 구원하사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나 초청을 받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기로 했던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며 박해하기까지 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종들은 주인에게 돌아와 청하였던 자들이 다 변명하면서 사양하더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들은 주인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들의 거절로 오랜 시간 열심히 준비했던 잔치는 취소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인은 불같이 노하셨지만 다시 종들을 보내서 말했습니다.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들은 가진 것이 없어 무시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잔치에 초청되었을 때 나같이 정말 부족한 자를, 나같이 정말 내세울 것이 없는 이런 자에게 이런 귀한 초청을 베풀어 주시다니 하며 감사하게 기쁨으로 참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들은 열심히 초청했지만 그래도 잔치 자리가 비어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번에는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길과 산울타리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또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말은 그들을 억지로 끌고 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절하더라도 이해가 갈 때까지 끝까지 잘 설득해서 데려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천국잔치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그 잔치가 풍성하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 명령에 순종하여 2012학년 양들을 강권하여 채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초청되었다고 우리가 천국 잔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삶에서 자신의 안락과 유익을 쫓는 사람은 하나도 그랬죠. 하나도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초청을 다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만이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이런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의 잔치에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을 강권하여 하나님 잔치에 초대하라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청하는 사람들이 한가하게 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양들 피싱해 보면은 바쁘죠. 관심도 없죠.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채운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잔치가 재밌고 즐겁기 때문에 양들은 그곳에 마음을 빼앗겨 있습니다. 이런 그들을 데려다가 강권하여 채운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제자들은 분명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제3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세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향해 가니까 예수님 조금이라도 옆에 가기 위해서 또 예수님 가까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메시아로서 왕으로 등극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돌아보시며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26,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반응이 없습니까? 부담스럽다는 겁니까? 안 부담스럽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라고 그랬죠? 사랑하라고 그랬죠? 근데 부모, 처자, 형제는 마땅히 사랑해야 될 자잖아요. 그죠? 근데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미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해 안 되죠? 예, 우리가 이해가 가야 되겠습니다. 제자의 삶이란 이런 삶인가? 라고 생각하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지난주에 괜히 소위원 선서를 한 것 같아 물르고 싶어집니다. 또 선서를 안 하신 분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실제로 미워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표현한 과장법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과장법들이 쓰여 있습니다. 일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 8절에서 고백한 게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되리로다. 사도 바울은 과거 유익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배설물은 뭐예요? 똥이죠. 똥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로 똥으로 여겼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복음 역사를 섬기면서 과거에 자신이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성경적 지식이나 또 로마 시민권이나 또 예수님을 핍박했던 과거까지도 복음 역사에 적절하게 활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똥으로 생각했다면 똥이라면 또 활용할 수 있겠어요? 버려야지. 근데 활용하잖아요. 이 말은 이게 진짜 똥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기 위해서 이런 과장법을 쓴 겁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모를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과장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만큼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완전하고 전인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천국 잔치를 맛보려면 이제까지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당시 십자가는 수치와 멸시 또 순교의 대명사였습니다. 사형수는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사명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십자가도 없이 편안하게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자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냥 대충 따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막연한 자세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분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치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돈이 얼마나 드는지, 내 수중에 돈은 얼마인지 이것을 따져보고 이렇게 해야 되죠. 난 돈도 별로 없으면서 그냥 막 이렇게 어찌 되겠지 하고 이렇게 시작하면 하다가 이제 돈이 없어서 중단될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나라와 전쟁하게 될 때 먼저 앉아서 나의 1만으로 저 2만을 가진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분석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분석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냥 혈기와 감정만 가지고 네가 나한테 그랬어? 한번 붙어봐 하면서 이제 하다가는 괜히 이제 전멸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승산이 없으면 빨리 사신을 보내서 화친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자로서 지불해야 할 대가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입니다. 절반만 버려라 그래도 할 것 같은데 모든 소유를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또 소유란 단순히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꿈, 세상적인 가치관까지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자기 중심의 삶을 버리고 삶의 우선순위, 삶의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께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돈이나 가족이나 인간관계보다 또 자기 생각이나 감정보다 예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아픔이 따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할 때도 있고 자기의 이기적인 꿈과 죄악된 소욕을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양들을 섬기기 위해 자존심도 버리고 밑바닥까지 낮아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때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고통만 생각하면 제자의 삶이 심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런 희생적인 제자의 삶을 통해 이런 희생적인 제자의 삶은 나의 희생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 인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의 이런 희생적인 삶은 마치 자기가 분해되어 녹는 소금과도 같습니다. 소금이 녹을 때 자기가 분해되는 아픔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세상의 부패가 사라지게 됩니다. 냉랭하고 몸이 건조했던 분위기가 제자 한 사람의 희생으로 생동감이 살아나고 맛깔나는 모임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희생적인 제자의 삶이 부담스럽다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34,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여 땅에도 여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립니다. 인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소금의 존재 가치는 짠맛을 내는 데 있습니다. 그런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으로 전락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희생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런 제자는 자신의 신앙생활도 몸이 건조하고 영향력이 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요즘 시대를 가리켜 복음 역사를 이루기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로는 제자라고 하면서도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무리를 향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감당해야 할 대가를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천국 잔치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장차 부활의 그날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희생을 갚아주시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연약한 저희의 힘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대가를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십자가의 길을 통해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예수님을 배워나갈 때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님을 위해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 시대의 소금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겠습니다. 26, 27절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녀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반주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얽매여 있고 또 세상의 잔재미에 빠져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기보다도 막연한 자세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처럼 부패하고 어두워진 것은 바로 이처럼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린 저희들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새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분명한 결단과 자세를 새롭게 하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묵상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세상의 연합과 진리를 소망하며 살았던 저희 제자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시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많이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주시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영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위해서 천국잔치를 예비하신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잔치를 소망하며 이 세상의 삶에서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의 대가를 지불하는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주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치가 될 수 있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시작해 주셔서 하나님을 따르는 인지한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목표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소망을 주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동안 막연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또 세상 잔재미를 즐기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제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하지만 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본받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해서 저희들이 이 시대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세상의 부패를 막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